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병도 없고 삶의 어떤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어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원망, 불평 모든 것이 다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요, 모든 것이 넘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이제 사망이 왔고 질병이 왔고 사고가 생겼고 죄가 생겼고 온갖 불행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창세기 3장에서 완벽한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저주와 고통과 사망이 오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다 먹게 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온갖 불행이 다 왔습니다. 질병이 생겼고 사고와 사망과 온갖 슬픔이 생겼습니다. 죄가 들어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죄를 범했던 아담과 하와의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 피에 있을 뿐만이 아니고 피에 온갖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유전인자도 들어있는 거예요. 죄가 유전되는 거예요. 우리 송 목사님 그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자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유전인자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유전인자. 그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 그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온갖 불행이 생겼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하고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그것이 바로 누구냐? 그것이 마귀. 옛뱀입니다. 옛뱀, 용이라고도 하죠. 그 옛뱀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해서 선악과를 딱 먹게 만들므로 인해서 세상에 불행이 온 것이죠. 온갖 불행이 왔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했다고 하면 세상에는 죽음이 없어요. 어떠한 불행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어요. 늙어서 고통당하는 것도 없어요. 사람이 노화되어 가지고 육체가 병들고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하면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노인들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해요. 왜 그러냐?
나이 들면 육신이 약해지고 온갖 병이 다 생기거든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이 낫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우리가 적지 않게 들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영적인 존재, 마귀라는 것의 존재를 모르고 신앙생활은 백전백패 당하고 말 수밖에 없어요. 실패하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 있는 이 원수 마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원수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알고, 원수 마귀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대비하고 영적으로 싸워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삶,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모르고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는 자만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알아서 마귀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서 그놈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놈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평안의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불행이 오는 거예요. 질병이 생기고 사고로 고통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죽음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사고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사고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치유성에 가서 늘 보잖아요. 교통사고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마귀가 교통사고 나게 해서 죽이려고 사고 나게 했다는 거예요. 차가 왔다 갔다 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절대 그렇게 믿으면 마귀는 더 좋아요. 왜? 자기가 죽이려고 교통사고 나게 했는데 그걸 모르고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이구 이놈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내가 죽이려고 교통사고 나게 했는데 이놈은 아무것도 이놈은 내가 속여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죽여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모든 불행한 역사는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이 마귀의 역사를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이 뭡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말고, 마귀에게 잡히지 말고 조심해서 너가 마귀를 대적하고 깨어서 마귀를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는, 집어먹는다 이 말입니다. 집어먹는다는 거, 사망으로 이끈다 이 말이죠. 불행한 삶으로 이끌어가 나가는 거예요. 사고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죄짓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데,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피곤하질 않아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쉼이 없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어요. 항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삼킬 자, 멸망으로 이끌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끌 자를 찾을 때에 아무개 보니까 내 밥이 되겠구나. 아무개를 내가 팝으로 삼아가지고 삼켜버려야지. 멸망으로 이끌어야지. 죽여야지. 이렇게 마귀가 결정하면 그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되지 아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지 마귀에게 여러분 밥이 되지 않냐고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는 그 싸움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 우리를 속이고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가를 그걸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삼키려고 하는 그 속임에서, 그 위협에서 우리가 헤어져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지 아니할 뿐 아니고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놈 도둑이 바로 누구냐? 마귀라는 놈이 마귀.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뺏어갑니다. 우리의 행복도 뺏어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뺏어가요. 우리의 건강도 뺏어갑니다. 우리의 생명도 뺏어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뺏어가요. 여러분, 무엇을 또 뺏어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두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재물도 돈도 마귀가 뺏어가려고 작정하면 뺏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돈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힘을 써도 마귀가 뺏어가기로 작정하면 누구도 안 뺏길 자가 없어요.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우리에게 귀한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사정없이 빼앗아가는 그놈이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도둑질하는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 도둑이 돈을 안 뺏어가겠어요? 왜? 우리가 돈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돈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누가 먼저 압니까? 마귀가 더 먼저 알아요. 에? 돈 없이 살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너무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귀한 것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귀한 걸 지켜주는 거예요. 건강도 지켜주세요. 우리의 행복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세요. 우리의 가장 귀한 재물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마귀는 무엇입니까? 마귀는 무엇을 뺏어가려고 합니까? 마귀는 믿음을 뺏어가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해요.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고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게 하고 열심 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놈이 바로 마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나가기 싫다. 마귀가 그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아유, 교회 힘들어. 헌금도 해야지. 일찍 일어나야 되지. 피곤한데 늦잠도 못 자지. 예? 가면 또 뭐 예배 드리라고 그러지. 설교하지. 찬송 불러야 되지. 기도하라고 그러지. 아, 피곤해. 편안하게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예배 못하게 하는 거, 그놈이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예배 열심히 못 드리게 하고 기도 생활 못하게 하고 찬송 기쁨으로 감사를 못 드리게 하는 그놈이 바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 뭐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가장 못하게, 가장 싫어해요. 찬송 열심히 부르는 거 마귀가 가장 싫어해요.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 치유성에 가면요, 마귀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성령님이 은혜가 임하면요,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을 복종해가지고 너 말해! 그러면 그 마귀가 말을 해요. 예수의 명령에 복종해서.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기도하는 사람 무섭지? 무서워. 아, 얘가 맨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난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마귀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기도하는 게 제일 무섭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도 열심히 하게 할까요? 마귀가? 반대예요. 기도하는 사람 무섭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집어넣어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연히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셔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놈이 마귀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데 쏘는 거예요. 마귀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쏘는 거예요. 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놈이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믿음 생활에서 마지막에는 영혼이 딱 단절해가지고 끊어지게 하려고,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다가 믿는데 뭐 별볼일 없네, 피곤해, 주일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말이야, 교회 가면 또 헌금도 해야지, 뭐 기도하라 그러지, 찬송 부르라 그러지, 피곤한데 졸린데 말이지. 그러면서 교회 나오길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걸 싫어하게 만드는 그놈이 바로 마귀. 그래서 서서히 마음속에 마귀가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서서 날마다 조금씩 좀 집어먹어가지고 나중에는 교회를 딱 못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 못 믿게 하고 타락한 인생으로 살아가지고 마지막에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마지막엔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님 끝까지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불로, 영원한 고통의 세계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 믿고 있으나 지옥으로 이끌려고 끊임없이 쉬지 않냐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그놈이 바로 마귀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놈이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가 절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해요. 믿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그놈이 바로 마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 불행이 오거든요. 예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불행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지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잘라지는데 어떻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말라 비틀어지고,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그 가지 사람들이 모아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 사르느니라 그 불이 바로 지옥불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걸 이렇게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내지 못하게 하고 타락한 인생으로 살게 하고 야금야금 젖먹는 그놈이 바로 마귀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놈이 바로 마귀예요. 우리 항상 마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런 온갖 불행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건강도 뺏어가고 온갖 질병도 갖다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있는 생명까지를 뺏어가고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이 끝난 후에도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려는 그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알면 우리는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신앙 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귀는 역사해요. 생각 속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가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어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예수를 팔면 돈 생기지? 너 예수 팔면 은 30 생기잖아. 예수 팔어. 그 생각을 넣은 그놈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고 우리를 예수님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그놈이 바로 마귀인 거예요. 마귀는 분명하게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는 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가, 내 생각이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의 결정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불행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생각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그놈이 바로 마귀예요. 근데 생각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성령께서 주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인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믿고 있잖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뭐냐? 사망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불행이에요.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은 어떤 것이냐? 일단은 달콤해요. 특징이 뭐냐? 마귀가 주는 생각은 일단 달콤한 것이 특징이에요. 무엇인가 죄로 이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죄로 인한 달콤함이 있는데 그 달콤함 뒤에는 마귀의 울무가 있고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 달콤함을 생겨버렸을 때는 그 죄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고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달콤함이 있었잖아요. 너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왜 먹지 말라 그런지 알아? 죽을까 하느라 그랬다 그랬어요. 아니야. 죽을까 하느라 그런 것이 아니고 너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뱀이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 같이 돼? 하나님 같이 돼? 먹어야 되겠네? 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다 그랬어요. 그게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눈이 밝아졌는데 자기가 벌거벗었던 것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같이 되기는커녕 저주를 받게 되었잖아요. 저주를. 여러분, 우리는 일시적으로 오는 그 달콤함에 속으면 안 돼요. 마귀가 준 모든 것들은 대부분이 다 달콤함이 있어요. 죄의 달콤함, 육체의 달콤함, 세상 것을 얻는 그 달콤함이 있는데 그 달콤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 뒤에는 불행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한 번도 그렇지 않은 예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믿음으로 살려는 생각, 열심 내려는 생각,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선한 삶을 살자, 어려운 사람 도우며 살자. 이런 선한 생각은 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고 평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할 때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를 분별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다 악한 생각이에요. 추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미워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감사치 못하는 마음, 다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생명이요 평안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은 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생각 주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라는 건 마음으로 결정하잖아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머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 왔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해. 오늘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 마음의 생각이 결정이 오늘 우리를 교회로 나와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준 거예요.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린 날이긴 한데 그냥 피곤한데 좀 몸도 실실 춥고 몸살기 모르겠다. 그냥 아프다 그랬고 그냥 자자. 모르겠다. 그냥 푹 자자.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생각을 잘 분별해서 할 수 있는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가를 잘 분별해가지고 마귀가 주는 생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대적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도 이런 좋은 말씀이 있어요. 대저 그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 했어요.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 생각이. 항상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믿음의 생각을 하지 않아.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아주 세상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게 다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세상 생각. 예? 그건 세상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항상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귀는 또 어떻게 역사하는가? 마귀는요, 우리에게 유혹을 보내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달콤한 것을 집어넣고 우리에게 욕심을 던져서 욕심나게 해가지고 우리를 미혹으로 이끄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왜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돈에 욕심나게 했잖아요. 돈.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파는 사람에게는 은삼십을 주겠다. 그 말을 가룟 유다가 들었어요. 돈 은삼십이 생겨? 수지 맞았다. 내가 팔아요. 내가 은삼십벌. 은삼십에 눈이 얻어가지고 선생님하고 따라다녔던 12제자로 하나의 부름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도 팔아버렸잖아. 돈에 욕심나는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팔기 전에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돈깨를 맡겼는데 예수님께서 돈깨 맡긴 그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을 욕심내고 도둑질을 했어요. 욕심을 나게. 돈을 욕심내게 하고 명예에 욕심내게 하고 권력에 욕심내게 하고 욕심내게 하는 그놈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모든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내게 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우리를 범죄하게 해서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는 그놈이 바로 마귀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욕심은 안 좋은 거예요. 야고보 1장 15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그거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죠.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 욕심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우리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도 뭔가 세상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사냐?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예요. 먼저 그의 나라란 얘기는 너가 믿음으로 살기만 해. 너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사는 너의 모습을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 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욕심 안 내도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이미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문제가 생겼느냐? 욕심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을 욕심을 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생겨요. 그 욕심내게 한 그놈이 누굽니까? 그놈이 바로 뱀이잖아요. 그놈이 마귀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마귀가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모든 것에 욕심을 버리고 그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이 생각을 복된 생각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생각을 바꾸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려고 하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보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보고 듣고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의 말씀을 믿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별거 없어요.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 문화 속에서 산 사람은 마귀 문화를 보고 마귀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마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불교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불교 문화권에서 자라난 사람들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불교 문화권에서 불교의 영의 영향을 거기서 보고 듣고 느끼고 영향을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무엇을 보고 느끼고 사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꿔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성경을 붙잡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생활을 하면 성경의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도 바꿔지는 날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줘. 그분이 능력이시기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분별도 되죠. 이게 악한 영의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인가를 분별도 돼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면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텔레비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요 우리나라도 마약 환자가 점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마약 환자가 마귀 문화가 이제는 마약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마귀 문화 속에 마약 문화가 있는데 마귀 문화에서도 마약 문화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나는 자녀들 마약하지 않는다고는 보장이 없어요. 방법은 뭡니까? 믿음으로 키워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것만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키운 것만이 행복한 사람, 행복한 인생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 문화가 꽉 찼어요. 텔레비 마귀 문화, 거의 100% 마귀 문화. 제가 볼 때마다 야, 거의 마귀 문화다. 근데 아이들이 그걸 모릅니까? 알 수 없잖아요. 온 세상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온 세상에 마귀 역사하는 그 세상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아이들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 문화를 만든 그 사람도 마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귀 문화를 만들어. 텔레비에 나오는 프로를 만드는 그 사람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프로가 마귀 문화가 된 거예요. 그 마귀 문화를 접해서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마귀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마귀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밖에 마귀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마귀를 이기고 예수만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책인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가 건강한 아이, 행복한 아이, 세상 사는데 복된 아이로 성장하는 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 마귀 문화를 이기고 성경적인 아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때에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며 평안의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야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마귀가 주는 온갖 불행과 고통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마지막에는 다 뺏어가요. 생명도 뺏어갑니다.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속지 말고 근신하라, 깨어라는 거, 깨어라. 너희들 정막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틈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내가 잡아먹을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찾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겠습니까? 예? 누구를 찾겠어요? 마귀를 모르는 사람을 찾아요. 왜? 마귀를 모르는 사람은 마귀가 잡아먹어도 마귀가 잡아먹은 걸 몰라요. 마귀가 올매에 묶어서 데려가는 것도 몰라요. 마귀가 주는 고통인 것도 몰라요. 마귀가 주는 불행인 것도 몰라요. 마귀가 죄짓게 하고 있는 것도 몰라요. 자기가 우연하게 그렇게 된 건 줄 알아요. 그게 당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마귀를 모르는 사람 잡아가고, 어떤 사람 잡아갈까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으나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있는 사람, 안 싸우니까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있으니까 좋겠죠. 예? 그러잖아요.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잡아가도 가만히 있어. 대적을 하는 거 싸우지 않는 거잖아요. 어?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놈이 마귀구나. 나에게 이런 악한 생각을 주는 것은 바로 마귀구나. 나를 이제 불행으로 자꾸 어렵게 만드는 이놈이 바로 마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온갖 불행과 저주와 고통을 가져오니 이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고통하게 하는 모든 원수를 물리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그 마귀는 두려워서 떨고 도망하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적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 기남의 할머니 몇 달 전에 귀신 나타난다 가지고 갔잖아요.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갔잖아요. 점심도 못 먹고 갔다 왔어요. 제가 귀신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나타나지 말라. 아무는 없어요. 나타나면 지금 며칠 전에 갔다 왔잖아요. 귀신 나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무서워요. 막 무섭다 그러시더라고. 얼마나 웃으면 저를 부르겠어요. 예수 안 믿는데 그분이. 그래 가서 기도하고 왔대요. 안 나타나잖아요.
안 나타나죠. 할렐루야. 그래서 신방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 귀신이 안 돼. 아유 무서워. 귀신이 찬송 부르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귀신이 찬송 부르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찬송 못 부르게 하는 것도 귀신이라고. 마귀의 역사라고.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찬송 부르시고 기쁨으로 부르고 큰 소리로 부르고 목소리 높여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두 가지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 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며 평안의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도 얻게 되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요 쉬지 않아요. 끊임없이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까지라도 올무에 묶어서 멸망으로 이끌고 마지막에 사망으로 이끌려고 역사하는 그놈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조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제적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며 복을 받으며 평안의 삶을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